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다면 그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의 촛불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란 무엇입니까? 어떤 이에게는 그저 종교적인 의식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어려운 순간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뱉는 독백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훨씬 더 단순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가장 친한 친구와 이야기하듯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시간입니다. 거창한 미사여구나 오래된 고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언어로 말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평생 드렸던 기도 중에 가장 강력했던 기도는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입니다. 이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절박함과 믿음이 담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내 심부름꾼으로 만들어 내가 원하는 목록을 전달하는 행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발을 내딛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 뜻을 따르도록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함께 되뇌어 볼까요?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바로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 결혼 생활, 그리고 일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먼저 구하기 전에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대체 언제쯤 일하시려는 걸까? 하지만 주도권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묶으면 나도 하늘에서 묶을 것이요. 내가 이 땅에서 풀면 나도 하늘에서 풀 것이다. 시작은 바로 당신의 무릎과 당신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그분께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구할 때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당신이 기도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습니다. 기도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동시에 지옥의 문을 닫아거는 강력한 빗장입니다. 저는 평생에 걸쳐 기도의 힘을 목격하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저의 어머니를 통해서 말입니다.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나지막이 부르기 시작하시면 우리 지역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두려움에 떨며 달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의 형은 뇌전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이 속수무책이었던 그 병을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형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올가매고 있는 고통과 절망,
그리고 나쁜 습관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괴롭히는 문제, 당신의 딸과 남편, 아내를 파괴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기도는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는 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지식인들은 하나님이 저 멀리 우주 어딘가에 앉아 계신 인간의 삶에 무관심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다음 기도만큼이나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하늘과 땅을 움직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권세를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권세와 악한 영들과 싸울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그들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가정을 묶고 있는 어둠을 대적하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을 묶고 당신의 사업과 미래를 묶고 있는 악한 영향력을 끊어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늘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불평을 멈추십시오. 어둠의 세력이 당신의 삶을 공격한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이 먼저 공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꾸짖고 묶으십시오. 마귀의 머리를 당신의 발로 밟으십시오. 승리는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한 적입니다. 패배한 적 앞에서 비굴하게 굴지 마십시오. 승리자처럼 생각하고 승리자처럼 말하고 승리자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승리자처럼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당신의 결혼 생활이 공격받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자녀가 어둠의 세력에게 고통받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사업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끔찍한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집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의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아예 드려지지 않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당신이 죄를 멈추게 하거나 아니면 죄가 당신의 기도를 멈추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죄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면 죄가 결국 당신을 부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필요를 채우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 잔디에 물 좀 주시고 우리 집 앵무새 감기도 낫게 해주세요. 와 같은 기도는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고 채찍에 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으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회를 향해 자신의 부러진 뼈나 육체의 고통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내가 더욱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담대함. 그것이 바로 그를 감옥에 가게 한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더 큰 담대함을 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담대함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죄악의 물결 앞에서 안락함에만 안주하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기도하여라. 위대한 일들을 구하여라.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달라고 구하여라. 너의 가정과 일터를 장악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달라고 구하여라.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을 높이십시오. 잠자리에서 드리는 소박한 기도를 넘어 영적 전쟁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불의한 세력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그럴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사용하십시오. 이 나라에 부흥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유로운 혁명을 구하십시오. 죄는 모든 민족을 수치스럽게 하지만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크고 위대한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 당신의 기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버티고 서 있는 거인들을 물리쳐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풀무불 속을 함께 걸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며 당신에게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풀어놓으십시오. 그렇다면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기도는 막연히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소리내어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입을 주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당신은 영적인 세계의 핵폭탄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째, 믿음으로 끈기 있게 구해야 합니다. 4번 중 1번만 시동이 걸리는 낡은 자동차를 믿는데도 믿음이 필요한데 단 한 번도 당신을 실망시킨 적 없는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 얼마나 더 큰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지십시오. 여섯째,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아뢰라는 의미입니다. 모호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응답이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일곱째, 회개하지 않은 죄를 품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둘이 함께 기도할 때의 초자연적인 힘을 말입니다. 마음이 나뉜 수백만 명보다 마음을 같이 하는 단 2사람이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단 2사람은 200만 명이 두려워했던 거인들을 물리쳤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함께 찬양했고 옥터가 흔들리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힘은 역사 속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이라는 끔찍한 비극으로 신음할 때 링컨 대통령은 온 국민에게 금식과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각자의 예배 처소에 모여 이 끔찍한 전쟁을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그토록 길고 참혹했던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자국 내 유대인들을 학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을 들은 영국의 신자들은 러시아의 유대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스탈린을 조종하는 어둠의 세력을 묻고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주 후 철권 통치를 휘두르던 스탈린은 뇌출혈로 쓰러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의 어떤 영역이 공격받고 있습니까? 재정입니까? 건강입니까? 관계, 사업, 결혼, 자녀 문제입니까? 지금 어디에 계시든 잠시 저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마음으로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십시오. 당신 곁에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다면 손을 잡아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권세를 의지하여 당신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질문에 답하시도록 당신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어둠의 권세를 묵사오니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강과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거짓과 불의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